경주 불국사 석굴암 수학여행 필수 코스죠. 이곳에서 다부탑, 3층 석탑 등 수많은 불교 유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불교의 기원은 한국도, 중국도, 동남아 지역도 아닌 인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선 불교를 안 믿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 신자들이 인도의 14억 2,800만 인구 중 0.7%밖에 안 돼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등불이 되기 전까지 약 45년 동안 불교를 전파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진짜 울분이 터지실 것 같은데, 지금 인도는 종교의 발상지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일을 해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인도에선 어떤 일이 있었기에 불교가 사라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편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6세기경, 이 시기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드라비다인들이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을 침략했고, 드라비다인들은 이내 아리아인들에게 지배받게 되면서 하나의 종교를 강요받게 되었죠. 이 종교는 다름 아닌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는 고대 인도의 경전 베다에서 비롯된 종교로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비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생의 업, 그러니까 농업, 어업, 산업에 들어가는 업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이들의 사상은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더 나은 다음 생을 얻는다, 이런 윤회와 업사상을 강조했어요.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인들에게 이 사상을 기반으로 보다 손쉽게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브라만교의 종교의식 강조와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 사이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지금의 네팔 지역에 위치한 작은 왕국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 왕자는 훗날 혼란스러웠던 고대 인도 전역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네, 이 왕자가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입니다. 뭐 아무리 작은 왕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왕족은 왕족이잖아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석가모니는 부와 명예, 한마디로 영앤리치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평안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29살이 되던 해 왕국에서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실제로 석가모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국에서 나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는데요. 머리도 밀어보고 밥도 굶어보고 하면서 수행길에 오른 석가모니는 왕국을 떠난 지 6년이 되던 해 고리수나무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불교이죠. 석가모니는 약 45년간 인도 북동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식, 해탈의 방법 등을 가르치면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교는 인도에서 엄청난 혁명으로 받아들여졌죠. 왜냐? 당시 인도를 거의 강제로 지배하고 있었던 브라만교와는 달리 종교의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신의 운명이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만민평등 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불교는 인도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인도의 거대 종교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는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한 마우리아 제국의 3세손 아소카 왕이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기도 하면서 인도 전역에 퍼지기도 했죠. 석가모니가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곳인 사르나트에 사찰과 탑이 건설되기도 했고, 그가 성불한 보드가야 지방에는 높이 55m의 마하보디 대탑이 세워질 정도였으니까요. 이후에는 인도를 넘어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까지 확산되면서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왕족들을 포함한 귀족, 상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불교를 후원했던 것도 한몫했고요. 이로 인해 불교는 인도에서 엄청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꽃길만 걷나 싶었지만 이때였습니다. 불교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막대한 후원을 등에 업은 불교 교단은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승려들은 더 이상 탁발을 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았다고 해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더 이상 사원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불교 사원에 있던 승려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원에 틀어박혀 고인물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경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었어요. 석가모니는 살아생전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당부했지만, 배가 부른 승려들은 소수의 지배계층과 지식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을 만들고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불교의 경전과 의식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불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자기의 본래 모습을 관찰해라, 육체의 욕망을 끊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 수련을 해라, 불필요한 것들에 욕심을 버리고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중요시했던 불교였다 보니
보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급급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불교는 인간의 일생에서 결혼이나 장례 등을 챙기지 않았고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의 특성 때문에 불교를 접하기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존재했었죠. 결국 인도인들의 일상과는 조금 떨어져 있던 불교는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인도인들의 종교의식을 뒤바꿨던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교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자 또 다른 종교 세력에서 움직임을 보였던 거예요. 바로 브라만교의 대혁명. 아니 그렇게 억압하고 과한 종교의식을 강조했던 브라만교가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대신 꽃과 과일로 간소화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장명식,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같은 행사를 잘 챙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상황은 즉 인도인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는 다름 아닌 힌두교였어요. 사람들은 결국 불교보다 이해하기 쉽고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힌두교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불교를 믿던 사람들 또한 힌두교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명상수행법과 열반 개념을 가져가게 되었고 특히 생명이 있는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불살생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인도의 여러 토착 종교와 불교가 결합되면서 부처를 아예 힌두교의 신 중 한 명인 비슈누의 환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힘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브라만교를 모태로 하고 있는 힌두교였기에 카스트 제도와 윤회 사상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왕족들을 포함한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해 힌두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어져 왔던 불교의 후원을 끊어버렸죠. 이로 인해 불교의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불교는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신자들을 끌어모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불교의 신념 사상은 집어치우고 일단 여러 종류의 보살을 만들어 신격화한 다음 소원을 빌게 만들었죠. 네, 불교가 잘나가는 힌두교를 따라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9세기에서 10세기경의 불교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힌두교와 구분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힌두화이죠.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불교나 힌두교나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불교는 기도하러 가는 것도 멀고 결혼식 같은 행사도 안 챙겨줘. 그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깝고 내 삶과 밀접해 보이는 힌두교를 믿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교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했던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다름 아닌 이슬람 세력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된 이슬람 세력은 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슬람 세력의 출현 이후 인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무역로가 막히게 되면서 인도 내 왕족들과 상인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중에는 불교를 후원하는 이들 또한 존재했기에 불교 또한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은 힘이 빠지고 있는 불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인도를 침입해가면서 곳곳에 있는 불교 사원을 파괴해나갔고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던 승려들은 무참히 제거해나갔죠. 실제로 1203년에는 북인도에 위치한 엄청난 규모의 비크라마 슐라 사원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승려들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승려들은 네팔과 티베트 등지로 탈출을 감행했고 이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강했기에 1203년을 인도 불교의 멸망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불교와 힌두교의 대립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세력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잠깐 가만 보니까 이슬람 세력이 불교랑 꽤 많은 부분이 닮았네. 이슬람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고 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평등주의를 실현할 힘이 없었던 불교와는 달리 이슬람은 자본과 무력이 뒷받침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슬람 세력의 강압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지만 힌두교에 대적할 수 있고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임은 틀림없었죠. 이로 인해 인도의 불교도들은 대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불교도가 가장 많았던 지역까지 이슬람화되기도 했죠. 그렇게 인도에서의 불교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종교 분포는 2021년 기준 힌두교 79.8%, 이슬람교 14.2%, 기독교 2.3%, 불교 0.7%, 기타 0.9%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0.7%에 해당하는 불교 인구도 전통 불교가 아닌 신불교라고 하죠.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종교. 한 나라에서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무런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전하는 잘못된 종교 집단조차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종교가 가진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종교의 발생지라고 해도 잊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